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상속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율법의 규례를 아무리 열심히 지켜봐야 그것은 영을 거룩하게 만드는,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켜봐야 별 우리에게 이득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이 모든 책임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복을 원하고 그걸 또 육적으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에게만 한계를 가진 그런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걸 주신 것이 또 다른 이제 목적도 사실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지키고 노력해봐야 이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적인 율법을 주신 것이었고, 또 나아가서 그 복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과거 조상 아브라함처럼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언약 말고 자기 노력으로 해서 육신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영이 죄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영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지난주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그 영을 깨끗하게 만드신 이유는 그렇게 깨끗하게 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지난주에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누가복음 17장 말씀,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그 서술한 그 17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추가로 생각하는 것이, 살펴본 것이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남을 위한 삶을 사셨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도 역시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니 남을 섬겼다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남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자라는 것을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장차 새 예루살렘을 보상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상속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속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오늘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 지난 15절에서 마지막에 이제 상속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나온 김에 상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전체에서. 자, 그런데 상속 언약에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 언약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상속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그 사람이 죽어야만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상속해 주진 않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 비유 같은 경우는 살아서 물론 상속을 해주신 경우로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당연히 이제 죽어야만 상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려면 당연히 피상속자가 죽어야만 한다. 그래서 17절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상속 언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반드시 상속 언약을 하는 사람, 그 피상속자, 그 사람이 죽어야만 가능해진다라고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약 같은 경우에는 양측이 살아있을 때 유효하죠. 살아있을 때 서로 약속 지키고 하는 건데,
특별하게 이 상속 언약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자가 죽어야만, 상속해주는 사람이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상속 언약은 피상속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피상속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상속 언약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 그 죽어야만 상속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왜 굳이 얘기를 한 것이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었는데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상속 언약은 피상속자가 죽어야 함으로 라고 이제 얘기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상속 언약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첫 번째 맺었던 그 언약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 얘기였잖아요. 요약을 하면. 근데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걸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상속 언약이란 말이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피상속자 대신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잖아요. 죽으실 수 없는 존재시죠. 그래서 짐승의 죽음으로써 대체를 한 것이다 라는 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상속 언약도 피로 봉헌이, 상속 언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피로, 죽음으로 봉헌이 되었다라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19절과 19절서부터 19절 20절 그 두 절 말씀은 그 출애굽기 24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식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19절 20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묻혀서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일반적인 제사의 제물이 아닌 거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피상속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그 짐승들, 그 피를 묻혀서 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해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 내용이 그 출애굽기 24장에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근거가 뭐냐 이렇게 했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그 기록이 없는데 이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 책 내용에 별도의 책 내용에 전해지는 것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한테는 과거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만 전해지는데 그들이 랍비들이 따로 만들어둔 그 성경에 대한 주석서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예를 들면 미드라시라고 불리는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에 별도로 기록되어진 것을 가지고 인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어쨌든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19절을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세는 율법에 따라 백성에게 훈계를 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함께 양털과 우슬초로 찍어서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경 그 양피지 기록이겠죠. 자, 그래서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그 전체의 의미가 그거죠. 이제 모세가 이제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상속 언약의 피다. 이게 하나님의 피나 마찬가지다. 라고 너희와 이제 너희에게 가나안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역시 출애굽기 기록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전해져 오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아마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전체 의미를 배터리가 다 돼가는 모양이네요. 자,
그래서 또한 모세는 성막을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언약의 피를 뿌렸다라는 것이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언가를 정결하게 하실 때 거의 대부분 피를 사용해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간혹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로 씻거나 뿌리거나 뭐 이렇게 닦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이제 피를 뿌렸을 때 뭔가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 것이죠.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때 반드시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뭐가 큰 죄든 작은 죄든 뭔가 잘못 저질렀다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먼 미래, 이 시대로 기준으로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피로 대체하게 만드신 거죠. 모두가 잘못하면 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사야 되는 이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앞에서 그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는 이 모든 피들은 무슨 피인 거죠? 송아지와 염소 피인 거죠.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하는 그런 건데 이 내용을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짐승의 피가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 피의 의미는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하는 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들의 죄를 용서를 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피기도 하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언약을 위한 제물은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하는 역할과 인간을 용서하는 역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의 의미를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은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도 없다라고 22절 말씀 전체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속 언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피상속자가 죽어야만 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가 살아있으면 아무런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1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래서 첫 상속 언약에도 죽음이 있었는데 첫 상속 언약도 상속이니까 하나님의 이제 죽음이 있었는데 모세는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 피를 책과 온 백성과 성막과 그릇에 이제 뿌리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상속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선포했다라는 것이 21절의 내용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22절은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은 피로 깨끗하게 되고 죽음이 없이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2절 내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피, 그 의미를 얘기하고 22절에서는 사람들의 동시에 이제 죄를 용서할 때도 그 피가 쓰였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상속 언약을 위한 제물은 두 가지 의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피상속자의 죽음, 두 번째는 상속자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의미,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죽음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두 번째는 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상속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 부분이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4장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큐티 본문으로도 나눌 텐데 그 제가 계속 그 종종 말씀드리죠. 출애굽기 19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들 그것에 대해서 20절서부터 23장부터 23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24장에 들어서 백성들과 언약식을 가지세요. 이제 언약식을 가지시는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이제 백성들에게 뿌리기 전에 언약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모세하고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전부 모여서 특이하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강림해 계신 상태였는데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 하늘과 같은 영광이 보여요. 청명한 하늘과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명한 하늘과 같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 70명과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으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엄청난 영광을 누린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서 그걸 밥을 먹겠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을 누린 건데 그렇게 이제 영광을 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너 말씀을 지킬 수 있겠냐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이걸 바라신 건데 전혀 엉뚱하게 오해해가지고서는 우리는 복 받으려니까 우리가 노력해서라도 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첫 번째 언약을 잘못 오해해서 방향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첫 번째 언약도 어쨌든 언약이란 말이죠. 상속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상속 언약으로 여겨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상속 언약을 말씀을 미리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 상속 언약을 지키지 않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16절, 17절 말씀처럼 상속을 하려면 피상속자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이제 그 상속으로서 상속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이제 죽으실 수가 없는 존재다 보니까 짐승을 준비를 해서 당신의 죽음을 대신하도록 그래서 그 준비를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피를 뿌리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식사를 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쳐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중간 정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속 언약의 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하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미,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신약 시대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첫 번째 언약을 그냥 계속 유지해 가셨느냐? 아니죠. 그거 폐기하시고 뭘 주셨습니까? 새 언약 주셨죠. 새 언약이 뭐였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그 골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건 역시 상속이니까 그 상속의 효과가 발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상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상속을 받을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그 상속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해서 우리에게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피를 뿌리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덮고 있는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뿌리셔서 그 영을 덮고 있는 죄를 분리함으로 우리의 영도 죽였다가 살리셔서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그 과정의 골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게 오늘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영과 죄가 분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짐승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갖고 똑같이 예수님의 피도 어떤 의미를 갖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쓸데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쓸데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거 언약을 맺을 때 그 짐승의 그 피처럼 흘린 그 피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곱씹어보면 우리에게 아무 공로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어떤 뭐 기여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되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거저 상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추가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외국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100억 준다 그러면 받겠냐? 안 받을 사람이 없죠. 당연히 받겠다고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100억을 받는데 조건이 있다. 이 100억을 받으면 다음 날 눈을 못 뜬다. 그냥 끝이다 그냥. 이래도 받겠냐? 이걸 얘기해요. 그럼 전부 다 당연히 그거 안 받으려고 그랬죠. 누가 받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100억 가지고 있어봤자 다음 날 쓰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12시에 주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안 받겠다 전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당신이 내일 살아갈 그 하루가 100억보다 가치가 더 높은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게 우리가 100억을 당연히 포기하잖아요. 내일 눈을 뜰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100억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도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100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루하루를 정말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값어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감동스러운 것 같은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좋아하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이게 세상 왕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 세상 왕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좋은 것을 뭔가 받게 된다. 그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니면 뭔가 불리한 조건이 따라와요. 그냥 거저 뭐 엄청 좋은 거를 거저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로또 맞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따른 대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지금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존재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100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게 왜냐하면 살아봐야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의 하루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예수님도 믿지 않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봐야 결국 어디로 가죠? 죽음 지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일 하루가 중요할지 모르나 단순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귀중한 것들 그것이 대가가 따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새 예루살렘 그걸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거저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저. 어떤 불리한 조건도 따르지 않고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새 예루살렘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 조건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불리한 어떤 뭐 이런 거 치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완벽한 새 예루살렘에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죽음조차 걱정하지 않은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또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상속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죽음 걱정 없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사모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상속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매일 혼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매일 혼을 죽이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상속 유업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 상속 받으려고 할 때 그 우리의 영혼 육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으려면 일단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덮고 있는 죄가 우리와 분리가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과 죄가 분리가 되고 그래서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됐는데 이렇게 영이 이제 죽는 것은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증거이자 그 봉인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영이 깨끗하게 된 걸 보니 하나님께서 속 중심을 보시니까요. 얘는 영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애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로 삼고 그걸 봉인을 딱 해놓으시는 것일 뿐 사실은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지금은 뭐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또 한 가지가 죽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뭐 긴 분은 몇십 년, 짧으면 뭐 십몇 년 뭐 이렇게 이제 죽을 텐데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면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아서 거기서 살려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는 그건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 가지고서는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영이 먼저 죽는 그런 일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장차 육체가 죽는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 빠진 것이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혼이 빠졌죠. 혼이. 그러면 이 혼은 안 죽어도 되느냐? 당연히 혼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전체가 다 죽어서 새로 거듭나야만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야만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과거에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던 게 과거였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영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영이 죽고 미래에 육체가 죽을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그 현재요. 현재 상태는 우리 혼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혼이 죽고 거듭나는 일을 해야만 그러니까 육체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혼이 죽고 거듭나는 일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일은 혼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이다. 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혼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혼이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죄에 익숙한 그 혼이 그 죄에 익숙한 그 혼의 상태가 그 습성을 죄에 익숙한 습성을 날마다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차츰차츰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혼이 죽고 거듭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요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간 그 혼의 잘못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자백해야 되는 거죠. 자백해서 그때마다 예수님께 발을 씻김 받는 것이 그것이 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혼의 잘못을 잘못된 그 죄의 영향을 받은 그 혼의 잘못을 잘못하는 것을 자백하기만 하면 혼의 잘못을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뭐 크게 뭐 이렇게 용서받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짜잘하게 작은 잘못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죄에 익숙했던 혼이 점차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 모아서 태사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이거 뭐 간단하네. 그냥 뭐 죄반 자백하게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일어나는 그 무대는 간단할 수 있지만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뒤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 2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용서에는 반드시 무슨 대가가 따른다고요? 피 흘림의 대가가 따른대요. 피 흘림의 대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그때마다 죽으신 건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워낙 강력하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모든 것이 커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건데 오늘 찬양한 것도 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어쨌든 그 희생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씻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를 때마다 끊임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헌물이 기꺼이 되어 주신다. 그때마다 죽어 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한한 희생에 우리는 무한하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나입니다. 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가 딱 돼 있으시거든요. 이미 우리의 영과 죄를 분리시킬 그 준비도 돼 있으시고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혼의 잘못을 날마다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체가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만약에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냥 더러운 상태로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발도 씻지 않은 상태로 그냥 냄새나는 상태로 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됨을 깨닫고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봐야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용서받아야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일 나의 혼의 그 잘못 그것을 자백함으로써 예수님께 용서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 말씀을 기준으로 혼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고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혼을 죽이고 거듭나게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가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죄에 익숙한 혼의 습성을 날마다 자백하시고 그 죄를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준비를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상속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그 혼의 잘못들 자백하고 용서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분별력인데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큐티 본문으로 나눴던 얼마 전에 큐티 본문으로 나눴던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기억하시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쯤 세상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를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의 때가 7년이 있을 건데 그때 7년 중에 이제 후반부 3년 반 동안 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혹 사건이 일어날 때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말씀도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자들이 온갖 기적들과 거짓말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미혹을 시작하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 흔들리게 된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갈 정도가 된다라고 경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이 누구의 말이 맞는지조차 모르는 정말 극도로 혼란한 상태가 된다.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혼란한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 뭐 실감이 안 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그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 이제 32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합쳐져 가지고서 우상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야, 모세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죽었다게.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선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혹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죽인 사람들이 3,000몇 명 되는 걸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혹이 된 거예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미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맞나 보다라고. 그리고 민수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똑같이 12명이 보고 와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것을 느끼고 왔는데도 그 10명의 사람들, 1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0명. 근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버리시려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10명 때문에 진짜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60만의 사람들이 그거에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해요. 밤새도록 봅니다. 우리 보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시작하잖아요. 그게 단 10명 때문에 그래요. 10명의 미혹 때문에. 그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 등등만이 그런 분별력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혹에 속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혹에 속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이 상황이 이미 저는 쑥대밭이 되었다고 봐요. 그냥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교회들의 타락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서는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12명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악한 정탐꾼들이잖아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들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바른 길을 가게 된 건데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런 정도의 비율로 이제 한국 교회의 상황도 이렇게 선과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비율로.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악해진 이유를 따져보면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 교회 내의 정치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의 정치꾼들, 선동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자고 선동했던 그 인간들이요.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면 죽는다고 얘기했던 거 10명의 그 정치꾼들이요. 선동꾼들이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선동하는 그 정치꾼들이 지금 교회들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질을 그럼 왜 하느냐? 그 근본 원인은 보면 그 첫 번째 언약이요. 그리고 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복,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익 챙기려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건 꿈도 못 꾸고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만 눈에 불을 밝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선동하고 단체를 선동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 지금 보세요. 온갖 단체에 막 소속돼 있죠. 온갖 정치질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조차 판단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그 받고 있는 카톡들 내용들을 보면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전혀 엉뚱한 미혹하는 얘기들만 그냥 거기 파묻혀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은 중요한 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못 들어가죠. 미혹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질 같은 걸 하지 않는 성도들의 말이 맞을까요? 제가 이런 걸 딱 질문하면 또 이게 뭔가 속임수가 있죠. 이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둘 다 틀리죠?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러니까 정치질하는 목사의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틀리면 그는 적그리스도일 뿐인 거예요. 그냥 걔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정치질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냥 순수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이, 그가 또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전혀 상관도 없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냉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맞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요, 바른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 자신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럼 쉬우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저게 정말 말씀과 비교했을 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거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도, 지금의 이렇게 널널한 이런 상황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기 혼란스러운데, 대환란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엉망진창의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은 100%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오셨네. 적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 재림하셨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미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매일 자신의 혼을 변화시켜가고 잘못을 반성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그래서 바른 길을 잡아가고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만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이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하루하루 그걸 실제로 듣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나중 됐을 때 효과가 발휘가 된다니까요. 피상속자가 죽어야만 효과가 발휘되는 것처럼 이걸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그 날이 다가왔을 때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된 우리는 여러분 준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이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말과 행동들을 매일매일 고쳐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혼을 말씀의 뿌리를 박는 그런 연습을 매일매일 함으로써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정치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악한 말들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대환란의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매일 말씀으로 혼을 죽이시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시대의 미혹들을 분별하시고 마지막 때의 그 대환란도 능히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상속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자고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상속 언약을 위해 당신의 무엇으로 상속을 준비하셨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상속할 수 있다? 당신의 죽음으로 상속을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뭘 준비하십니까? 대신 재물, 염소와 같은 재물을 준비하셨죠. 자,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시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상속받을 백성들도 역시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위해서도 재물을 준비하신 거죠. 재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과 백성들의 거룩,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상속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하셨다? 당신의 죽음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의 영을 죄와 분리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죽음과 거룩함, 그 두 가지를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이것도 없이 새 예루살렘을 그냥 상속받게 되었다. 뭡니까? 아무 공로도 없이,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너무 고마운 일인 거죠. 두 번째 우리 나눴던 말씀이 매일 혼을 죽이자고 얘기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에 이게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죠? 죄와 분리되면서 영은 죽었죠. 그리고 미래예요. 우리의 이것이 죽을 때 새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육신이 죽을 때, 미래의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새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그 전까지 우리는 이것을 죽이면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뭡니까? 우리의 혼을, 현재의 삶을 혼을 매일 죽이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혼을 죽인다는 것은 이것에 익숙한 혼의 습성을 죽이는 거죠.
죄에 익숙한 혼의 습성을 우리가 죽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려면 매일의 잘못을 예수님께 어떻게 무엇을 받고 용서를 받고 매일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너무 이게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해야만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해야만 말씀도 더 잘 읽히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기 위한 영원한 화해 무엇이 되신다? 화해 헌물이 되신다. 화해 헌물이.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마다 헌물이 되어주신다. 자,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된다고요? 말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백을 못해요. 이 알면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을 죽이고 거듭나는 삶의 모습이다. 뭡니까? 혼을 죽이고 거듭나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 우리 나눴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이 분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혹된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새 예루살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혼란은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정치질을 하는 사람, 정치꾼들, 또 선동꾼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강한 이것을 이길 수 있고, 현재 이걸 이길 수 있고, 마지막 때 이것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미혹을 이길 수 있고, 마지막 때의 미혹을 아예, 이게 은혜 나누기 삶에 적어놨는데, 미혹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그거거든요. 너희는 그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그 미혹의 때를 면제시켜 주리라. 왜냐하면 미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니까 굳이 미혹을 받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죽음과 또 우리의 그 거룩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죽이고 미혹을 분별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